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은 크게 내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여러 학자들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더 세분화해서는 1, 2, 3 또 나아가서는 4 이사야까지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은 제2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5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 빚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받을 수 있었는지,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채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떠나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우상숭배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법, 잘못된 문화와 풍습으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2절을 통해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4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총 4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거처를 확장시키다, 지경을 넓힌다라는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흔히 번영, 확산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1절에 등장하는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며 과부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불임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자신의 뒤를 이어나갈 그 자식, 그 자손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역시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결혼을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그 환경으로 인해서 태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부들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 자식이라는 문제는, 이 자손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으로 어렵고 우리에게 깊은 염려와 문제로 다가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포로 생활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만나서 식장에 들어가서 함께 절을 하고 결혼식이 무사히 마쳐지면서 식장을 나가는 그 행진을 할 때 그들 앞에 놓인 그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지만 우리 앞에 놓여질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장막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에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인생에서 어둠만 있다고 생각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또한 인생에서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온다면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새로운 삶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그 새로운 장막터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막터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대해야만 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장막터, 하나님께만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을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란 해산의 고통, 장기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듣고 한쪽 귀로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힘듦과 어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고통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동참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정이 바로 긍휼이라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휼이라는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느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눈동자로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 우리 앞에 있는 그 놓인 문제들, 우리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못 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고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셨다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응당한 대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차마 그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딸이 아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그 말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손으로 가리게 되면 눈과 코와 입은 가려져 있지만 우리의 귀는 열려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음하는 소리, 울부짖는 기도, 간절히 그 눈물을 흘리는 그 통곡하는 그 소리는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으로 신음할 때 우리와 같이,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받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눈물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노아의 홍수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세찬 비가 내렸을까요? 아마 비바람도 쳤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40일 밤낮 없이 그치지 않고 비가 내렸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가 그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면 저절로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0절에서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 옆에 있는 언덕을 옮길 수 있을까요? 당진에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아미산. 아미산이 349m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낮은 아미산조차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산들이 옮겨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우리를 흔드는 일,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세찬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단 한 사람, 바로 방주 안에 있는 노아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손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보석이 가득한 회복된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끄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장막터,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그 영광스러운 회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